읽어드린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잠시 열왕기상 말씀을 멈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른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는 열왕기상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지난 열왕기상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도 없죠. 이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집착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들어왔죠. 완전한 것이 들어왔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터인데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알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항상 떨어지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집중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에서 영원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들로 완전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다윗이 스스로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이불을 덮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이 따뜻하지 않는 상태란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또 남성으로서의 생식력도 완전히 멈춘 상태를 나타내죠. 당시 왕을 중심으로 나라와 국정이 운영되던 왕정시대에 왕의 건강에 악화는 나라의 안위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의 노쇠함은 국정 공백과 판단력 착오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의 기억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려고 하였지만 사실 바뀌는 것이 없었죠. 여기서 다윗의 신하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대리자로서 다윗 왕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하들은 다윗 왕이 있음과 없음에, 다윗 왕의 노쇠함과 젊음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솔로몬을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 왕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의지하죠.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에 참 위로를 받고 그것이 의지가 되기도 하고 힘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단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만 의지하는 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내가 가장 은사 같은 분, 또는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스스로 세워서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따라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모든 시련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모범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고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분은 어느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인물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절대적 기준 되시고 절대적 모범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왕이 되어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변 이방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하는 등 실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죠.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 무엇보다도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신정왕국의 기틀을 잡은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해 이불도 덮지 못할 만큼 노쇠하게 됨은 물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러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과 그 인생은요, 유한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은 우리에게 유한한 삶과 허무함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날마다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이시고 영락교회였던가요? 정확한 교회 이름이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통합 측 그 교단에서 이분을 존경하고 존중했느냐 하면 숭실대에서도 그 한경직 목사님을 기리는 건물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사시면서 은퇴하실 때 양복 한 벌에 구두 하나가 전부였다고 말하죠. 이처럼 통합 측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통합 측에서 신성화까지 시킨 이 목사님도 허물이 참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허물은 신사참배로 옹호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밝혔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신사참배로 옹호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말년에 은퇴하시고 치매에 걸리셔서
좀 안 좋은 상황들도 생겼다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합 측의 교단은 이 한경직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신성시 여기죠. 저는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숭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고 아무리 대단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풀이고 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장로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치룬 교역자든 풀이고 꽃이에요. 다 시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나 시들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건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고, 사론복음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올바른 걸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선한 것은 없어요.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세상 것들 중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영원해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완전한 것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이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오늘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학기드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를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서 다윗의 노새함과 더불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등장하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은혜로운데요.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와 여호와의 추각형 야가 합쳐진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의미가 돼요. 다윗은 자신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예상되죠.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그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 장자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으로 인하여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였죠. 둘째 아들 길르압, 다니엘은 이름 외에 특별한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따라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이 큰 자였다는 것이죠. 5절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해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상으로 장자인 자신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왕권에 대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하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준비했죠. 이처럼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그 종류, 그 맥이 너무나도 같다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인본주의적 생각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 교만함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현재 다윗의 자녀들 중 생존한 자녀들 중에서 장자이고 둘째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이는 아도니아가 반란으로 죽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은 압살롬과 지금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에게는 서로 공통된 것이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에게서 생성되는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에서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의 것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죠.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둘째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셋째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예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구원받은 성도의 선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성도에 있어서 악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구약시대 때도 똑같은 기준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의 속성이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아 역시 그것과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 자기만의 선과 악의 기준,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죠. 왜? 내가 지금 장자니까. 누가 봐도 적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언약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 상관없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장자고 내가 내 외모를 보아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왕이 될 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 인본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7절의 아도니아는 왕위의 찬탈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즉 아도니아는 군부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요압과 종교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아비아달을 포석하여 바음역을 도모하였어요.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도피 시절 때부터 동고동락하여 왔던 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었죠. 특히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특유의 차별한 군사력을 발휘해 여러 전쟁을 지휘하여 승리한 존재예요.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포위 공격하여서 승리했었던 업적과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했던 전적이 있죠.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우긴 했지만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잔인한 자로 과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썼던 군대장관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했어요. 이러한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택함받은 솔로몬보다는 야심이 있고 준수한 용모를 지닌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여 다윗 사후에도 계속 권세를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요압은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실리를 조차 아도니아의 발람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인본주의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은 과거 사울 왕이었을 당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밀로 그의 가족과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가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에봇을 가지고 당시 그일라에 도피하였던 다윗에게로 도망했던 인물이에요. 그 후 아비아달은 다윗의 왕위에 올라왔을 때 사독과 더불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도 사독과 함께 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를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어요. 이랬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왕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신정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다윗이 노쇠하여서 이제 더 이상 국정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서 늘 추워했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다윗 왕의 신하들과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대상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그 누구 중에 하나님께 질문한 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백한 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전부 다 자기의 실리대로 움직여요. 전부 다 자기의 유익대로 움직여요. 심지어 다윗과 평생을 함께 지내며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압은 아도니아를 선택해왔고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역시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조차 않고 아도니아를 에게 따라갔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실태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제 개인적으로 확언하건대, 개인적으로 확언하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저는 자신있게 확언하건대, 전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압과 아비아달, 아도니아는 자기의 것으로 생성되는 그 어떠한 것으로 스스로 자기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자기의 기지와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악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이 땅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 땅에서 일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자기 숭배 사상.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그것이 발견되고 발견될수록 우리의 고백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예요. 오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반문교사를 삼으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말씀 예전에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 극도로 타락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시기, 그때 그들의 영적인 기준이 기본 베이스가 있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요. 내가 보기에 선인 거, 내가 보기에 맞는 거, 내가 볼 때 나의 유익이 되는 거, 그거를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우상 숭배한 게 맞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맞아.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기 때문이야. 그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부요와 다산과 풍요를 주기 때문이야. 내가 보기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과 부유를 가져다 주시는 게 맞아.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거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면모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의 반란의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모반에 대하여 알게 되자 즉시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나단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고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본주의적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에 나단은 밧세바에게 찾아서 그 소식을 알렸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찾아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죠.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을 불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죠. 50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선언 아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각기 도망가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했지 실질적으로 모반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죠. 그때 다윗이 자기의 정통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발표하고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하여서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시켰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당연하게 반역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불을 잡은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제단불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초월적 은혜를 상징하며 특히 이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의미를 지내죠. 이 제단불에 유다의 죄가 적혀져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제단불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죄를 가려서 지워주고 소멸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그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알 수 있듯이 도피성애가 같은 명맥으로 그 제단불을 밟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속죄제사 때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제단불이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는 제단불에서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으로 피하였을 때 피해 복수자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죄인이 그 뿔을 잡으면 죄 용서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약자와 억울한 자 및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죄인들은 제단뿔을 부어 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와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제단뿔을 아도니아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조해달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단뿔을 잡고 있겠다고요. 아도니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잡았습니까? 아니죠. 아도니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소망해서 그 제단뿔을 잡았습니까? 아니죠.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은 이유는 하나예요. 죽기 싫어서 그 종교적 관습과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살고 싶어서 잡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회개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 제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용하려는 철저한 인본주의적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아도니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위하여 제단뿔도 이용하죠. 이 말은요,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헌금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받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헌신해야지. 나의 잘됨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행위가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나 제단뿔 잡았어요. 나 죽이지 못해요. 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나를 살려준다고 약조만 해주시면 난 놓고 조용히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심부름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에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 목적을 이뤄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잘 이뤄주시고, 그것은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뿔을 잡았던 아도니아의 불신앙을 답습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